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로 이렇게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장절 구분은 이게 한 16세기쯤, 15세기, 1500년대 이때쯤 이제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임세업자가 되게 임세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임세업자가 스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임세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사람 한 번 이렇게 해놓고 판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뒤에 다시 판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조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장이라고 편제가 되어 있는데 12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그 위에 조금 전에 나온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12장 2절, 1절에서부터 2절,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11장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장까지 딱 끊어놓고 12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따로 어떤 비유,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가 포함된 비유냐면은 세례자 요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쭉 마가가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결정적인 걸로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성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만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이제 말라버린 이런 사건을 갖다 쭉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율법학자들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서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올가미를 얽어내려고 말을 만들어내려고 말 꼬리를 잡아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갖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 지난 지 이틀날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 따로 시작한다면 한 화요일쯤 되는 날입니다. 되는 날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 그럼 가서 예수님 잡아다가 어떻게 박살을 내지 왜 이렇게 하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무리 범죄인 일을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장기의 장면에서 이 성전에서 혹시 무슨 밀란이 일어나든지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이 던져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군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기득권이 약화돼. 누구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이 확 줄어들었는데 로마 군인이 끝까지 들어왔습니까?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교 제사장들의 유대 제사장들의 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인 곳이었는데 거기에 로마 군까지 들어와버리니 이제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한테 없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눈치를 봅니다. 또 이때 당시 유대라는 지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로마 식민지 중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가는 것은 서로 꺼려 있어요. 기록에 보면은 특별하게 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맨날 반란만 많이 일어나고 봉기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거기를 유대 총독으로 안 가려고 하고 유대 총독으로 가면 좌천됐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기록을 보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27절에 보면 찾아가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내들이라고 부르는 민수기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로를 70명을 세워놨습니다. 자기 대신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끔 여기서 유래한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무를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25절에서 근거를 해서 70명인데 의장까지 해서 71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한 2번 정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미리 8장이나 10장에 보면 언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얘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죠. 이미 자기들이 사전모의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와서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할 거다. 그럼 그때 얼굴을 잡자.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사전에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사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일을 이미 다 말을 만들고 다 회의를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딱 참 물어본 게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뭐냐? 이런 일이 뭐냐라는 것에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쭉 하셨던 예수님 전체 사역, 예수님이 사람들 병낫게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맞은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부분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던 그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환제사 쫓아버리고 막 이렇게 엎어버렸냐? 뭔 권한으로 했냐? 그래서 70인 살해들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걸 넓게 보면은 예수님 뭐 사람들 병내 낫게 하고 안식일도 막 우겨버리고 이랬던 걸 모든 걸 통칭하는 거지만 그것은 2차, 3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것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적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틀린 거예요. 먼저는 성전 정화.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온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었다라고 죽이자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한 상태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으니까 이게 좀 찝찝하다. 왜 자기들도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랬던 것 자체가 모세가 지정한 율법에 어긋난 거거든요. 모세가 지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해라고 하는 규례에 어긋나고 있는데 그걸 약점을 집어드니까 애매한 거예요. 자기도 알면서도 그냥 봐줬던 건데 예수님이 그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내들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럼 가서 물어보자. 물어봐가지고 얘를 갖다 하자.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을 누구로 합니까? 세례자 요한으로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물어본 겁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무슨 권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 물어보니까 나오는 것처럼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싹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칩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딱 물어봐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스를 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당합니까? 투석형을 당해서 죽여도 별 말이 없어요. 신성모독이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 24장 16절 나오는 것처럼 신성모독 하나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부르고 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성모독죄로 도로 투석형이라도 도로쳐 죽이든지 아니면 뭐 미친 사람이니까 완전히 막 제가 미쳤어 뭐냐 공포해가지고 저하냐고 미친 사람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29절에 나도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어떤 거냐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유태인 랍비들이 사용하던 뭡니까? 교육법입니다. 유태인들의 랍비들 교육법은 뭐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서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얼굴이 벌거지도록 토론해요. 근데 이게 1년 걸린 게 아니고 벌써 몇천 년이 흘러내려온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토론과 동지를 구분합니다. 토론 때는 죽고 자고 싸우고 얼굴 벌기지고 해도 일단 딱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갑자기 반대했던 사람이 나 저 사람 가장 지지하는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키부츠 모사드 이렇게 공동농장 있잖아요. 집단농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고 써놓은 책들을 봤습니다. 유태인 박사님이라고 옛날에 건대 부총장에 계셨던 분이 써놓은 글에도 보면은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안건을 놓고서 얼굴이 번개지도록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더래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 안이 채택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얼굴이 벌기수록 반대했던 사람이 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가서 이제 너가 그 반대했는데 그게 통계됐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백할수록 딱 바꾸더니만 활짝 웃으면서 그 사람 의견을 갖다가 내가 지지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제 앞장서서 할 거래요. 그러니까 윤재인 그 박사님이 우리 저 양진혁 경제가 나온 학교 그 부총장이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분 보면 옛날에 그분하고 제가 활동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었다 이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 이래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벌개지도록 그 안이 틀렸다 내 안이 맞다라고 막 얼굴 벌라고 싸웠는데 토론하면서 딱 그냥 이렇게 합시다가 결정나니까 반대했던 사람이 싹 바꾼 다음에 이렇게 통과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써놨는데 그게 그분이 써놓은 이야기를 쭉 보면 뭐냐 이게 유태인들한테는 1, 2년이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교육법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이게 이제 안에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그 장면을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 받아치는 겁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갖다 걸거물로 했던 사람들한테 딱 받아쳐요. 받아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잘 어떤 골치 아픈 딱 그런 대답합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왜 세례를 줬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왜 애매해집니까? 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아갖고 위임받아가지고 세례 준 사람이 억울하게 헤롯한테 그 잘못된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다가 죽었는데 제사장들이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하게 돼버려요. 이 말이 그겁니다. 31절에 하늘에서 왔다만 어쩌면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니들 왜 가만히 있었냐? 할 말 없잖아요. 그냥 반대로 그럼 이제 아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어떻게 사람에서 왔다 가자 30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왜 니들이 세례 받았냐? 많이 받았거든요. 세례자들한테 유태인 제사장들도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왔으면 유태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안 막고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많이 받으니까 세례자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해져 버려요. 자, 하늘로부터 와서 세례자들이 세례줬다. 그러면 왜 그 사람 죽는데 가만히 있었냐? 이들 세례자연이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네. 세례자연이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견종자에 해당됩니다. 개XY 이렇게 해당되는 말에 그쪽에서 말이라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제사장들한테 대놓고 욕을 했어요. 세례자연이 니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 자식이라고 보냈더니 그쪽으로 보면 그냥 자식도 아니고 새 어떻게 됩니다. 막 그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세례자 요한이.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까불 난리 했는데 놔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세례자 요한을 인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인정해놓고 세례자 요한 죽을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자기들이 공인이 빠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딱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바로 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했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기독교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정하는 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돼요.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정하지 않은 목소리까지는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써놨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뭐 정치를 갖다 어떻게 하냐 저거냐 이것은 각자 개인의 목소리가 내면 돼요. 좌파도 우파도 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을 지지하는 저쪽을 지지하는 그 본인들 알아서 몇 개 하니까 기도하고 알아서 투표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한 목소리를 해라.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목소리를 해서 한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조금 좀 뭐 그래요. 어떤 게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가 분명해요.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이 시대도 있대요. 무슨 사도들이 이 시대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재요. 아니면 자기 교회에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교회에만 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갑자기 뭐 총회장인 사람이 돈 몇 푼 받더니만은 갑자기 이단 지정을 해제를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사이비가 분명해요. 사이비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체하는 교주가 있는 게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분명해요. 사이비가 사회활동을 좀 했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그랬더니만, 뭐 저 정도 사회활동 하면은 사이비라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뭔 말씀 나온 것처럼 보니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고 목소리를 안 내도 될 때는 안 내야 돼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 버리면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누가 됩니까? 유태인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요렇게 대답해도 예수님한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한테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까지는 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업무를 걸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반론을 갖다 받고 나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34년 나온 것처럼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대답하니까 나도 대답하겠다. 탁 받아쳐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12장입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 앞의 모습이 결국 누구하고 똑같다라는 겁니까?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대우했던 모습이 12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로 주인이 보낸 종을 갖다가 죽인 포도원의 종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이야기는 바로 이 앞에 이야기에 되는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을 갖다 물건 늘고지 왔을 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장면하고 그대로 빗댄 비유로 이어지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뭡니까? 4절에 보면은 주인이 보낸 종, 여기 종이 누구에 해당돼요? 세례자 요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절에 나오는 사랑한 아들, 여기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실제로 이런 일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떠돌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유태인에서는 세금을 뭘로 냈냐면 이제 소작농들이 보통 4분의 1 소작에, 아니면 많을 때는 2분의 1 정도를 냈는데 포도를 짓는 농사들이 많았어요. 이 주변에가. 그래서 포도로 바쳐요. 근데 포도로 바치는데 포도가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로 바쳤을 것이다 라고 대개 이제 추정을 하냐면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면 오래 가잖아요. 포도로 만들면 뭐 일주일 만에 상할 거예요. 포도를 갖다 주면. 그래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세금을 바쳤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작농하고 지주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싸움도 일어나는 것도 많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디 살았었냐면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성남에 살았었는데, 성남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에서 이게 쫓겨난 빈민촌들이 와가지고 산골에다가 여기서 살아 이렇게 번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거기 계시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뭐 거기서 토박이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60년대 70년대 와가지고 노끈으로,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가고 땀 좀 버렸을 텐데, 노끈으로 딱 해놓고는 여기 우리 집 하면 그게 자기 집이 됐대요. 등기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깨보면 노끈을 여기까지 자기 집에 뭐 그렇게 됐대요.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언제 그랬냐니까 70년대 그랬다 실제로. 뭐 임기가 벌어놓고 니 나라 살아니까, 그러니까 땅을 많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전까지 딱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노끈으로 딱 하는지 나무 몇 개 판자해놓고 우리 집에 뭐 이제 그게 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이때 당시에 12장에서 나오는 이때 이때에도 그런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었는데 주인 없는, 갑자기 주인 죽어버리든지 뭐 됐을 경우에 여기 내 거 해가지고 그걸 서로 이제 자기를 땅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12장에 나와있는 비유예요. 실제로 그때 주인 죽여놓고 몰래 이 땅 내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인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바데바브팀과도 같은 경우인데, 주인이 그때 당시 은행이 없었잖아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갖다 해놨는데 주인이 갑자기 주인관이 몰살당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모으고 이제 뭐 이랬던 일 것처럼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뭡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농이 줬을 경우에, 자기 소작농을 줬을 때 소작농 때문에 주인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장면, 이 두세 가지를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장에가 나와요.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때 이사야에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시, 즉 노래로 나옵니다. 노래 나오는데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종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원 자체가 잘못을 했어요.
포도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포도원이 안 좋아가지고 이상한 포도주를 맺었다고 돼 있는데 본문은 종들이 잘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태에 있었던 어떤 사회상하고 이걸 조합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썼던 비유 자체가 독창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태인 랍비 등에서도 비유로서 뭐 설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예수님 비유만큼이나 독창적인 비유는 없어요. 기록을 쭉 남기는 게 보면은. 그래서 비유만큼은 오늘날 예수님을 삐까하게 보는 사람이든지 뭐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 간에 다 인정을 하는데 이 비유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드신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소장농들이 실수했던 게 뭡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은 밭 자체가 잘못이니까 뭐 땅한테 뭘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실수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망각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할 필요 없어요. 자기 건데 뭘 정산을 합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자기 건데 정산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건데 자기 누구한테 정산합니까? 자기 거면 정산 안 해요. 자기 알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하는 것이지 우리 거라면 정산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이 중요한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심판이 뭔 내 건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근데 지금 이 포도원에 있는 소장공들이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당한 거죠. 또 어떤 뭐 사이비 교주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딱 인공을 떼어갖고 왔는데 한국교회에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못 알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막 들고 쳤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이제 그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쪽하고 이제 상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한번 보세요. 2절에도 보면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를 짜는 확을 하고 망대를 세우고 여기 쭉 자체가 이제 뭡니까? 포도주 만드는 장입니다. 확이라는 것은 그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절구, 입구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되는 거. 또 뭐 망대는 뭡니까? 포도를 모아놓은 보관 장소.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사회 상황들을 반영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황들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들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종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어떤 겁니까? 치명상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때렸다라는 말, 이 유태인의 관습에서. 그 다음에 어디 나갑니까? 능용하였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6절로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남아있었는데 아들의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디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교회한테 세례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돼요? 예수님 이야기. 표현이 똑같아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포도원 바깥에다 내드렸어요. 이건 뭡니까? 아주 치욕적으로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면 어디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진 겁니까? 포도원 안에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진 거죠. 포도원 밖에서 죽인 게 아니고 포도원 안에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없는데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떤 단어입니까? 주인이라고 다니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구성에 보면은 뭡니까? 주인이니까 하나님, 퀴리오스라고 쓰는 단어. 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짜맞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하고 똑같아요? 이 앞부분에 세례자 요한하고 연결돼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어내시고 만드신 것이지 예수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낸 종은 세례자 요한, 또 그 앞에 누굽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왔더니만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게, 우리가 하나 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6절입니다. 자, 그 전에 종을 보냈더니만 종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군대 보내갖고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수구명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갖다가 머리를 때렸으니까, 아니, 치명상을 입혀갖고 쫓아보냈으니까, 쟤들이 뭐야라고 군대를 보내서 박살을 내야 돼요. 근데 6절을 보면, 누구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내요. 이게 도무지 저의 샘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금하려고 부하 직원을,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쫓아보냈는데, 그 사람, 내 종 보냈더니만 쫓아보냈구나, 아들을 보내는 사람 봤습니까?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단 사이비 상담을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 없대요. 아, 진짜요. 몽돌교뿐만 아니라 구천지 목라님의 교회 이 길자교 다 그래요. 막 와서 막 소리 높이면서 옆에서 보면 수업할 때 갖고 갔다 보면 제가 할 때뿐만 아니라 수업할 때 옆에서 이제 이 목사님 상담하고 오시는데 밖에까지 목소리가 들어오면 난리예요.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믿은 걸 더 열심히 되는 사람 많아요. 저희 북한 가보세요. 진여경제나 서양자들이 북한에서 왔으니까 거기도 열심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놈의 무슨 구천지, 길자교, 몽돌교, 명동에다가 차려놓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심지어 법정에서 테러해놓고 법정 소송을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해봐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 재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그대로 초심 5년을 때렸거든요. 몽돌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합니까? 뭘 착각입니까?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정산해야 되고, 빌려준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종을 그렇게 박살내면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아닌데 하나님이 굳이 종을 갖다가 박살을 냈는데, 머리가 떼갖고 그렇게 보냈는데 또 아들을 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용서를 왜 해주느냐?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묻습니다. 다 했습니까? 저도 해야 돼요. 저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돼요. 하나쯤 다 안 돼요. 하나쯤 되면 제가 벌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나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의 삶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예비해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인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완성됐다.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쭉 보면은 9절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주인이 드디어 와가지고 뭐랍니까? 농부들 싹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에게요? 비유태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요즘 오늘날 이제 순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유태인이 아닐 뿐이지. 유태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굉장히 제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야만의 족속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차피 이방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표현 이방인이에요. 근데 좀 순화하자면 비유태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유태인한테 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또 실제로 누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비유태인은 넘어갈 거다 해서 이제 바울이 말 그대로 비유태인들의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장면 이제 그대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10절에서 딱 물어봅니다. 시편 저거 알아?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외느냐? 종이가 귀에서 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때는 어디다가 썼습니까?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양피지. 근데 참 웃기는 게 구약은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양피지는 어떻습니까? 비싸고 오래가요. 신약은 어디다 썼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데다 썼어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질이 낮아요. 왜? 신약 시대는 굉장히 압제받는 종교 시대였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이거 보면 성서 사본학적으로 보면 구약이 더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 양피지에다 써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보호했으니까. 근데 신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워낙 질이 떨어진 데다 쓴 데다가 그냥 압제받고 이렇게 10년 동안 박해받고 로마로부터 10번에 있어 하다 보니까 막 없어져갖고 둘 다 원본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래된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구약 선조인데 이 사람들이 양피지에다 썼고 귀했고 또 히브리어를 다 모르니까 그냥 조금 외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고 있던 사람들한테 딱 뭐라고 하냐 이 성경 구절 알아 라고 시편을 딱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을 뻔합니다. 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하고 23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게 어떤 구절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딱 놓고서 각각 구분했어요. 요건 무슨 시편 무슨 시편. 그러면 시편 118편은 무슨 시편입니까?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암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쭉 분류를 했거든요. 자, 분류는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제 이 시편 118편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나 누군지 알아? 라고 했다면 이게 어떤 겁니까? 은근슬쩍하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이들에게 지금 돌려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쭉 나옵니다. 이 비유가 누구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겨냥하는 거 알고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일어나면은 로마군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들 기득권이 저하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은 나온 것처럼 무리를 들여와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비유 이야기가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어디냐?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이 어떤 돌입니까? 집을 짓는데 이게 기초가 되는, 주축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머릿돌을 어떻게 비유로 썼냐면 시작과 근원을 뜻하는 이런 단어로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집을 지을 때 이게 중요한 돌이에요. 딱 기초가 되니까. 이거 머릿돌이 잡혀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돌이 쭉 잡혀가지고 집의 어떤 게 구조가, 기초가 이렇게 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버렸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누가 버린 겁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이 버렸어요. 집 짓는 전문가가 그 돌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저 돌 저 뭐게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데 주춧돌이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집 짓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저건 뭐 쓸모가 없는 돌이다. 저건 뭐 주춧돌을 쓸 수 없어. 라고 전문가들이 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버렸는데 그 돌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갖다가 뭘로 놨어요? 주춧돌로 딱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역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때로 역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상식적인 진리는 받아들입니다. 2 플러스 2가 4다.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이 3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1 플러스 1이 1이다. 야, 수학도 못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때때로 성경에서 보면은 1 플러스 1을 1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1 플러스 1을 3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뭘로 보냈어요? 몫으로 보냈어요. 제사장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역설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분할 게 중요해요. 왜 구분하기 중요하냐? 역설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입이라는 교주들이 많아요. 역설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역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토대를 뒀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역설을 신약성경에서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뭘 봤습니까? 구약성경이 성경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성경을 보고서 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성경만 보지 않고 뭡니까? 구약성경을 같이 보는 이유예요. 구약성경을 같이 봐야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는 역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버렸는데 그 돌을 갖다 하나님이 딱 주축도로 썼다 이러면 전문가들이 편견에 빠진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저거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가 딱 주축도로 건물 기둥으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2장 10절에 아무나 함부로 자기가 뭐라고 자랑하지 마라. 주축도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게. 왜? 하나님이 온통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버렸는데 전문가들 실력 없습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실력 빠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판정했다면 맞아요. 그게 그들의 눈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뜯어갖고 뭔가 주축도로 딱 해놨다 이거. 그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자기가 뭘 통해서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까지 보고 더 나아간다면 자기의 일생을 쭉 보면서 그죠? 우리 아나도교회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이 복이 우리 아나도교회에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물 근성이 각기 목사의 기도입니다만 아무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됐거든요. 등록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사람은 많은데 뭐 정주공간도 없고 그래서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등록 못했어요. 저는 등록하고 싶었어요. 제 얼굴이 뭐 이단 사이비백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하고 싶었다고. 근데 안 해준대요. 정주공간이 없다고 빌려 쓴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우리 하는데 이제 뭐 한국교회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일만 두 개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 운영하고 뭐 번갈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보이지 않게끔 역설로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전문가들이 버려놨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봤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해야 돼요. 제가 뭐 4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몰라요. 5년 만에 학교 갈지 7년 만에 학교 갈지 그건. 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난 그냥 포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더 빨리 포기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포기했어요. 제가 나이가 40넘어가고 이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 자기 거라면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신학대하고 35살에 갔어요. 빠른 나이에 간다 압니까? 가보니까 전부 다 나이가 어려요. 전부 다. 심지어 교수가 자꾸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역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집을 짓는 사람, 전문가가 버렸다 해요. 편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보기에 분명히 저는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가 딱 주축돌로 갖다 중요한 돌로 딱 이렇게 기둥 잡는 돌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그럴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말씀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닌지. 이거 괜히 그 이단 사이비 교수들과 다 자기다. 그런 말 속지 마시고요. 요 이단 사이비 교수라고 상관없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내 삶이 언제, 어느 나이 때가, 나는 10대 때 내가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10대 때 안 오고 50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50대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럼 40대까지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준비하고. 그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역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